될 때, 욥기 22장에 이 7차원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데, 욥기 22장 22절이 지금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 입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뭘 쌓아둡니까? 레마의 말씀을 쌓아두잖아. 그럼 그 레마의 말씀은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레마의 말씀인데, 그 레마의 말씀에서 모든 종류의 축복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레마의 말씀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쌓아두는데 그 양식은 앞으로 뭐로 바뀝니까? 다 돈으로 바뀌잖아. 그 양식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굶어 죽고 갈 놈, 굶어 죽고 갈 사람, 뭡니까? 살려, 양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쌓아둔 레마의 말씀은 굶어 죽고 가는 영을 살린다고. 아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주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영이 사는데, 목숨이 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물질이 온다고. 그래서 요셉의 창고 속에 양식을 쌓아두는데 때가 되니까 요셉의 창고 속에 그 양식은 첫 번째로 사람의 목숨을 살려버리죠. 두 번째,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살면서 그 양식이 뭐로 바뀐다? 요셉의 창고에 현찰로 바뀌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은행은 종류가 몇 종류다? 두 종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이 요셉의 창고라. 왜?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에 영의 양식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앞으로 뭘 만들어낸다? 이 영의 양식을 외치면은 영이 살아, 영을 회복시키고, 영을 살아, 영을 구원시켜, 영을 회복시켜, 영의 양식이 돼, 영을 성장시켜,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식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영을 살리면은 하나님이 뭘 준다? 따라합니다. 요셉의 은행을 준다. 아멘. 요셉의 은행이 뭡니까? 현찰이 가득한 요셉의 은행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은행을 받아버리면은 세계적인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려면 뭐 하셔야 된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를 요셉의 창고로 만드셔서 부지런히 뭘 쌓아라? 레마의 말씀을 저축하라. 레마의 말씀을 저장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있다가 내일 모레 자유통일 평화통일되어 버립니다. 평화통일되면은 북한에 2,500만 명을 여러분들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북한에 2,500만 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려면은 적어도 잠언서 한 권 정도는 통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요? 아멘. 잠언서 한 권 정도는 통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서 한 300구절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서 300구절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 회개의 흐름을 따라서 외우면 됩니다. 맥을 따라서.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저장을 하시고 매일 저장하는 매일 저장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영적 화폐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은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 금, 은은 종이 쪼가리 화폐잖아. 그보다 귀한 게 뭡니까? 말씀이고 지혜잖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관점 보면은 영적인 화폐고 영감 화폐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이 많다고 부자야? 그 돈은 후 불어버리면 끝나고 성냥깨 하나 나타나 딱 불어버리면 다 제가 잿더미가 됩니다. 아무리 불어도 성냥깨를 끄도 안 없어지는 화폐가 있어. 그 화폐를 마음에 쌓아라 말입니다. 예. 자, 욥기 22장 22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누굴 만난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전능자. 23절, 24. 시작. 내가 먼저 전능자 위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그 다음에 내가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하니까 뭘 강조했습니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 전능자께로 뭐 하면 돌아가면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강조했어요. 회개하면 누굴 만난다? 전능자를 만납니다. 회개하면 뭐가 청소된다? 불법이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능자는 뭘 준다? 바로 금을 흙처럼 준다. 흙처럼. 오빌의 금을 신의 돌처럼 준다.
금을 흙처럼 주고 오빌의 금을 신의 뭡니까? 돌처럼 경제를 공급하여 물질적으로 부요자가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25절 참으로 전능자께서 내 방백이 되시고 내가 많은 을을 소유하리니. 전능자께서 내 방백이 되셔, 내 방패가 되시고 방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전능자께서 너를 뭐 하신다? 방백, 보호자가 되셔. 보호를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뭘 열어줍니까? 많은 은경제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은금경제가 나오죠. 은경제. 그 전능자에 의해서 은금경제가 전능자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공급되는 은금경제는 왜 공급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은금경제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뭡니까? 은금경제로 토해냈죠.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금경제를 뭡니까?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토해내라 하니까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 돈 달라 그러나. 자, 아브라함이 보시죠.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회개했죠. 세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경제를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돈을 들이며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하면 선지자의 기름 받으면 경제 비밀이 열린다. 말씀 비밀이 열린다. 비밀이 뭡니까? 숨어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야. 숨어있는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성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마음속에 숨어있는 말씀의 비밀과 경제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노예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자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잖아. 아버지의 마음은 비밀이잖아. 그럼 성자의 기름 부음은 뭐가 열려요? 아버지의 마음의 비밀이 열리는데 말씀의 비밀과 경제의 비밀이 열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금 경제 드렸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무식하게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은금경제를 쏟아 부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죠. 그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전능자를 만나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전능자를 만나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만나니까 욥기 22장에도 벌써 뭐부터 줍니까? 금경제, 은경제를 주시잖아. 아멘.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은금경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6절에 또 창세기 16장 3절에 그 애굽에서 가져왔던 애굽경제, 세상경제, 악인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를 뭐 하는 겁니까? 악인경제를 잠언 1장 9절로 16절에 있는 악인경제를 회개경제로 또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예배경제, 예배 드릴 때 감사경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리게 되면은 미래적으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삭을 가장 값진 경제, 믿음 경제 플러스 순종 경제는 개인의 경제입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가장 값진 경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경제적인, 말씀적인 예언의 축복까지 받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날 거다. 창세기 22장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 22장 두 번째로 열린 것이 바로 은경제가 열린 겁니다. 자, 26절. 자, 26절 읽습니다. 26절. 욥기 22장 26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라. 전능자를 뭐합니까? 기뻐한다. 그때 내가 누굴 기뻐한다? 전능자를 기뻐해가지고 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라 그랬잖아요. 전능자를 기뻐하면 10편, 37편, 4절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딱 만나버려요. 그러면 주로 신명기 30
14장 12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딱 대면해 버리니까 모세에게는 세계적인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졌다. 곧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이 그 얼굴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어요. 내가 얼굴을 하나님의 향해 들리라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뭐한다는 것, 대면하여 본다는 전능자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축복이 열려서 세계적인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네 번째 축복이 열립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요 또 내가 내 서원을 갚으리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영계가 열립니다. 기도의 영계가 열리지 않는 원인 중에서 한 가지가 과거에 서원을 했다가 서원을 갚지 않아가지고 기도가 안 열리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서원했던 거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그 서원을 갚아드림으로써 기도의 영계가 뚫리면서 기도 응답이 빛의 속도로 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8절. 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려 했는데 28절.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집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빛이 그 계획 속에 부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미래 경제 설계도를 말입니다. 미래 경제 설계도를 봐. 산더미처럼 쌓아놨네. 산더미처럼.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 정치 시즌이 오면 여의도에 가보니까 여의도에 가보게 되면 여의도가 무슨 말입니다. 도서관 같아. 왜? 여의도의 빌딩이 다 도서관이야. 왜? 정치인의 공약으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쌓아놨는데 여의도가 무슨 도서관 같아. 얼마나 공약책이 많은지. 그런데 말입니다. 딱 당선되고 나면 정치 계절이 끝나고 나면 그거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왜 쓰레기통에 던지느냐? 첫 번째는 그 공약은 그냥 공약이야. 나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표 얻으려고 한 거지 내가 뭐 다른 게 없어. 이런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뭡니까? 이걸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법이 너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서 그렇잖아. 나 국회의원만 표만 얻으란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빛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약이 말입니다. 안 되잖아. 왜?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지도자가 많은 경제 스케줄, 경제 설계도, 사업의 설계도를 그리지만은 안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의 빛이 임해야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네. 빛이 아니면은 어둠 속에서 뭐가 이루어질 겁니까? 지금 28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정하면 그 일이 너를 위해 굳게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네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조건이 뭡니까? 빛이 비추어야 된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이 빛으로 임재하셔야만이 그 사업의 계획서가 이루어지고 인생 설계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29절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29절의 축복 시작.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때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 주시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이 쓰러졌어. 사업이 망했어. 건강이 망했어. 가정이 망했어. 회사가 망했어. 인간관계가 망했어. 쓰러졌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끝났는데 그분한테 당신 높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높여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러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줄 건데 그 조건이 뭡니까? 조건. 겸손이 겸손. 그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높여져. 왜? 그 속에 교만의 영이 흐르요. 교만의 영은 우상의 영과 짝을 이루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영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교만의 영이 싹 쓰레기통에 가면서 겸손의 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경외의 영을 가지고 겸손의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당신을 뭐 해주신다? 높여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믿어진다. 그러나 보세요. 그 사람은 안 믿는다. 아무리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아무리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위로해 준다고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줄 겁니다. 불치병 고쳐줄 겁니다. 사업 망했죠. 하나님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100억 정도 돈을 풀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켜 줄 겁니다. 가정이 망했죠.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이것저것 말입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자기 속에 뭐 우상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뭐 하라는 거야? 우상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면은, 의심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피가 보여서 격려의 영이 부어집니다. 겸손의 영이 부어집니다. 믿음의 영이 부어집니다. 믿음의 영이 딱 부어져야, 믿음의 영이 흐르고 있어야 어떤 말을 딱 하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식사하면서 그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정환 목사가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이 말을 하면은 그게 말이 아니고, 그게 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온다는 거야. 아멘. 그래,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야, 그 권사님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믿음의 영이 흐르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한 보따리 갖다 줘도 의심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기적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만 갖다 줘도 믿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한 보따리 받은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높여집니다. 성공할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빈손이 큰손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영이 흐르고 있어야 뭐 한다는 겁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겸손의 영이 흐르고 있어야 성의자가 말하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격려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7번째 축복 30절 시작. 그분께서 죄 없는 자가 아니라고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죄 없는 자들을 구출하는데 내 손의 순결함으로, 내 손의 순결함으로, 내 손이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출을 될 거다. 건짐을 받을 거다. 따라합니다. 손이 순수해야 된다. 손이 순수해야 된다. 손이 순수하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5,000원 밥을 안 먹었으니까 5,000원을 회개 금식 예물로 드리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바로 뭐가 열립니까? 12절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네 손이 순수하게 금식을 하고 손이 뭡니까?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 경제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금식 명령에 순종을 하고 경제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2절에 따라합니다. 사역이 열린다. 사역이 열린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사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역은 몇 세부터 한다? 사역은 몇 살부터 시작한다? 사역은 80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누굴 닮아가지고? 모세를 닮아가지고. 우리는 모세가 모델이야. 저도 이제 60부터 이제 영어로 설교할 거야. 40부터 60까지 20년 동안 영어로 설교하려고 20년간 지금 영어 공부를 15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40살 때 하나님이 한글 개혁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싹 바꿔주셨어요. 이걸 왜 바꿔주셨을까 생각하니까 20년간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60살부터 그때는 이제 뭐죠?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값 그냥 10원짜리 같아. 지하철 타듯이 탈 겁니다. 비행기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 타듯이 표에 싸다, 그죠? 비행기 타잖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뭐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그죠? 지금은 오라는 데가 없어. 왜? 돈이 약하면 오라는 데가 없어. 돈이 있으면 서로 오라 그래. 왜? 가면 현찰을 뿌려버리니까. 헌금을 다 해버리니까. 뭐 3박 4일 집회하고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오버리니까. 서로 좋다 해. 내년에 또 오세요. 하면서, 그죠? 근데 가수만에 1,000만 원 헌금 그다음 오버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내년에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자, 근데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1,000만 원 감독 오는 대로 1억이 헌금 오면 1억 헌금하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2번 오세요. 그죠? 갈 때가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쓰면 외국 나가도 12번이잖아. 외국 왔다 갔다 비행기 한 대가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이 열린다고요? 그럼 60부터 뭘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몇 살부터 모세처럼 몇 살부터 쓰임 받는다? 80부터. 그럼 80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말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말입니다. 나무도 심고. 자,
또 기도원에 유튜브 찍어가지고 기도원에 금식할 인간들 오라라고도 선전도 광고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바로 80부터 써입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아멘입니다. 이사야 58장 바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축복입니다. 사역이 열린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2절처럼 사역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내게에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에서 나올 자들이 따라합니다. 제자 사역이 열린다. 제자 사역이 열린다. 제자가 만들어져. 제자가 누굽니까? 자꾸 여러분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자꾸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치고 하는 사람, 자꾸 만나자는 사람, 영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다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죠. 예수님이 제자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제자한테 수제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자 사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많은 세대, 그 다음 세대 있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까지 세대. 그죠? 우리 아들, 손자, 딸, 손자, 손녀까지 세대 있잖아. 그 손녀까지 뭡니까? 기초 사회, 기초. 그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초를 가르쳐야 돼. 기초. 신앙의 기초, 물질 축복의 기초, 기도의 기초, 예배의 기초, 이런 기초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고 부를 겁니까?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또 뭡니까? 복구하는 자다. 이런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 전능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 우리 합심으로